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이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준은 하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사랑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없이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남편이 볼 때에도 괜찮은 것 같고 가족들이 볼 때에도 이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 가정의 일원으로 들어온 줄로 알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언제나 딴전에 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동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한 연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곳에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별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서 친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저는 참 가슴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는, 많은 친구로서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물질적으로 지금 몇 년을, 수십 년 동안을 연락도 안 하고 어떤 고백도 안 하고 소식이 없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살고 싶은 그런 즐거움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랑의 문제가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남을 속이고 출세를 하고 또 경영을 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경영과 사랑이 없는 그 물질의 부여는 자기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신문, TV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처럼 사업에 성공을 해서, 한진그룹처럼 사업에 성공해서 세계를 그냥 일일권으로 날아다니고 외국의 사람들을 가정부로 이렇게 고용하고 온 식구가 좋은 요직에 자리를 해서 1년에 몇십억 대의 그런 개인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그러는데도 직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유익하게 한 그런 보람이 무슨 보람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성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원을 얻지 못하면 괴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뜻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처음에 다 눈이 맞아서 결혼할 때는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도 않고 미래의 사랑이 보장, 가정이 유지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 완전히 복의 근원을 단절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재산으로 다 구제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재물에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서 제물을 드려서 연락이 됐지만은 가인은 형식상 그저 사랑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그래서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로서의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지만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는 허영이고 위선이고 사랑이 없는 수고는 한갓 노예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랑이 기준이고 어디까지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내 손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 눈빛에 사랑이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왜 그렇게 지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고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사이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벅찬 감격을 안겨줍니다. 행복을 주며 유익하게 합니다. 삶의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보람과 긍지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거룩한 뜻에 의해서 있어지는 건지
학생이나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정말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랑나무 사랑나무 열매 그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생각지 않은 분들이 또 3천만 원을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3천만 원 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내년에는 1억을 이렇게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까도 광고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와서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성경 암송대회를 중등고등부 하는데 1등은 100만 원 주고 2등은 70만 원, 그리고 교회에다도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사람 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연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선지동산에서 공부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해가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한다고. 처음에 2억으로 시작했는데 8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알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피곤하고 왜 지치느냐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장점이 단점이 보이지 않고 상대의 죄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단점이 보이지를 않고 좋은 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상대의 나쁜 점, 어두운 점만 보고 그것을 들추어 내기를 좋아합니다. 모처럼 열었다면 비판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기억력이 잘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사흘도 못 가는데, 이 안 되고 불편스럽고 못된 그런 일들은 막 몇십 년이 가도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그러니까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 내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유지되겠느냐는 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지 않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길하며 잘못됐던 일만 기억이 살아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허하기도 하고 기아와 전쟁과 처처에 테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가뭄이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만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데 내가 오늘 죽은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내를 생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참기 힘드는가? 그 이유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기가 쉬워집니다.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기다리면서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다. 사랑하면은 긴 시간도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참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몇 살 차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20몇 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많은 장애가 극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 참는다는 것, 이것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첫째 사람은 하루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두 번째는 그저 덤덤한 친구이고, 세 번째는 달갑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이꼴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망을 하려고 나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가 겁이 나서 첫 번째 친구에게 같이 동행해 줄 수 없겠느냐 물었더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두 번째 그저 덤덤한 친구에게 함께 가주려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가주기는 가주는데 궁궐 문전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나머지는 너 먼저 들어가라. 세 번째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내가 같이 가주마. 가서 임금 앞에 너는 죄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마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첫 번째 친구는 돈이다. 아무리 가까워 봤자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가족과 친척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들었다고 하더라도 장례식 날까지만 따라오면 그만이다는 말. 그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반갑지 않지만은 이것은 자선이고 사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동반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끝까지 거절도 중단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대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고 자기 인기, 지위, 명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내게 범사에 사랑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고 인기, 지위, 명예를 생각해 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실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에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랑을 했으면 혹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도 사랑을 하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일어난 허물에 대해서는 쉽게 덮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배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치더라도 사랑을 얻은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 더위를 식히고 이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주변을 감동, 감화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